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신약성경 376쪽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심히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고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를 이 시간에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오늘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중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 외에는 응답은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답한다는 전제가 항상 붙어 있고 응답하시는 주가 바로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오늘도 레마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으며 하나님의 뜻에서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바로 기도할 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다고 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이 나타났다 하면 누군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또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도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허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어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부르짖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의 주체가 누가 되시느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되심을 확실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함이 기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이곳에도 기도하고 저곳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면서도 밖에 나가면 다른 것을 찾아서 다른 것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면 너가 기도의 주체요 기도의 응답의 주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성경은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물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왜 응답이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안 매달려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누구에게 통용되는 것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과 다른 요소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성경은 또한 이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니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찾고 두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응답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매달렸을 때 그것은 기도의 형성이 되고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가 되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라고 하는 시편 23편은 기도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기도가 어떤 것인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부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아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23편은 다윗의 찬양시라고도 말하지만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건지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가 주님의 끝까지 따라서 언제까지 바로 주님 거하시는 천국까지 내가 주님과 동행할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내용이 기도문으로 나온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의 주체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상 이야기할 때 기도는 왜 우리에게 응답이 더디냐고 말한다면 응답이 더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바로 기도의 주체는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주체가 되면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 응답을 인내하며 열심히 기다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며 이 응답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믿음의 기도라고 하고 이것을 또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응답은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하나님은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뭐 하느냐?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분이시며 본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적의 주관자도 누가 되시느냐? 하나님이 되시고 그 응답의 주관자도 누가 되시냐?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기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기도의 분량이 가득 찼을 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고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잔치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포도주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길 원한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혼인잔치에 주관했던 그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이 주인이 모든 정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예수님께 맡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나에게 모든 걸 맡길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정권을 예수님께 맡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씻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득 채우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물을 가져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에 가득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더니 따랐던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적이라는 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기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이루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그 사건에 무엇보다도 이 혼인잔치에 주관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이 모든 걸 맡겼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초청은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고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주관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예수님께 맡겼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잘 보면 아무리 마리아가 얘기했다고 하지만은 혼인잔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그 사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땐 우리는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표적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 기적이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의 발걸음이라고까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역사하시되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보이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응답의 주자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들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세상에서는 기도에 대한 것을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사람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 자체도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적의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서 그 아구까지 물이 가득 차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시냐?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 오니까 낙망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킨 말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런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첫 번째부터가 하나님께 기적을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찾는 그 모습이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르칠 때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꾸준히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가리킬 때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 낭망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기도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 이 재판장 이름 앞에 무엇을 이름을 붙이느냐? 불의하다는 말을 붙였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공의로워하지만 무엇보다도 불의하다는 이 말을 통해서 공의롭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이 마냥 공의로울 것 같습니까? 세상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에 억울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공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공의로웠으면 좋겠지만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처럼 세상은 불의하여 공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있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지만 그 세상의 기준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 또한 세상에 대한 원리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재판장은 또 공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고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며 자신의 지식,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 자신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찾아오는 과부를 무시하고 그의 소리를 처음부터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한다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불의합니다.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하나님께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부는 그 당시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참 과부라고 하면 자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며 가난하고 심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과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의하여도 재판장을 찾아가 간곡히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외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분명 그 사람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요, 그 재판장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부는 자신의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것을 풀어줄 것을 재판장이 풀어줄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의한 재판장이 무엇보다도 이것을 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반드시 응답한다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그에게 내린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해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는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 또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 먼 여행을 갔던 친구의 얘기가 나옵니다. 먼 여행을 갔다가 왔습니다. 한밤중에 그 친구의 집에 들어갑니다. 먼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굉장히 굶주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배가 고프니 어떻게 합니까? 친구네 집에 문을 두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굶주렸고 배고프니 나에게 친구여 떡 3덩이를 내게 주어 구워 달라고 요청합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 구조를 보면 아는 것처럼 집안 사람이 다 일어나야 되고 성경상의 그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잠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잠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 잠자리를 통과해서 문으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친구가 말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와 침실에 누워 자고 있으니까 내가 줄 수 없느라라고 말하겠느냐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친구가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친구라서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무나 간청하기 때문에 내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먼 여행을 갔던 친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갔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친구에게 떡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무엇을 했느냐? 그곳에 떡이 있고 내가 그 떡을 먹을 수 있고 그 떡을 구할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딴 집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곳에 떡이 있고 나에게 떡을 줘야 된다는 것을 문을 두들기면서 그에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 확실한 사실은 그 친구가 떡을 줄 것도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했습니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 과부,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도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외칩니다. 내가 지금 굶주렸다. 먼 여행 갔다 왔다. 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다. 내가 지금 시민들다. 떡을 달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동네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베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말한 사람은 그 사람을 뭘로 얘기하느냐? 나쁜 사람 취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가 저렇게 굶주렸는데 그의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고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친구는 뭐 할 수밖에 없느냐? 그 떡을 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 친구가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두드리는 것은 그곳에 떡이 있으며 또 하나는 떡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과부 얘기 돌아가겠습니다.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보는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찾아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처음에는 그를 무시하고 그냥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매달리고 외치기 시작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누굴 보기 시작하느냐? 재판장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와 명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재판장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 가난하고 연약한 저 사람이 저렇게 외치고 있는데 저 억울한 것을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재판장은 어떻게 되냐?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됩니다. 율법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자신의 위치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나아간다면 자신은 선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재판장의 위치에서 쫓겨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을지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요? 과부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과부라. 난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나 재판장을 향해서 매달리면 재판장은 나를 향해서 응답해 줘야 될 것이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는 그의 명성을 가지고 그의 능력을 가지고 그의 힘을 가지고 오히려 선을 베푸지 않았다고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게 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곳에 그 재판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충분히 있고 또 하나 이 사람은 반드시 내 요구에 들어줘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달린 것입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응답하거늘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속히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해결의 능력이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입니다. 여기 얘기하죠. 번거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과부가 이야기하는 말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양심에는 그 과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 버리려고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일이 번거로워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지 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넌 재판장이나 돼서 저거 하나 해결 못하느냐, 주변의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성경에서 말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느냐,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과부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기도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아플 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던 기도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열정이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병든 몸도 치료받은 적이 많았고, 그리고 눌린 자가 자유 얻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질 만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신 것도 체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 모든 것이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간절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기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반드시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누구라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라. 자녀가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목격하기를 원한다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암도 치료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눈도 치료되고, 우리 교회에서 천식도 치료되고, 각종 질병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아무가 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기에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인류의 죄를 사시기 전에 그가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땀방울이 빗방울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 기도하신 그것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때 구원의 기적이 우리 온 인류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적을 요하고 기도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장벽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한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후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귀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갑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도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이루기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행복과 축복하길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것이 누구냐? 바로 악한 영의 세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나를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고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응답받도록 놔두는 것이 사단이 아닙니다. 응답에 대한 것을 꼬아놓고 응답받지 못하도록 응답의 축복의 통로를 막는 것이 누구냐? 바로 사단의 권세입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방해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을 방해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기도가 되지 않는다. 내가 주님을 부르짖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그것에 여유가 되지 않는다. 내가 작정을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사업장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의 일들에 열정을 회복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의 장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에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먼저 제거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 사탄이 만드는 장벽을 예수 이름으로 부수라고 말했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했고 악한 영의 죄를 회파하라고 말했고 영적인 장벽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요소들을 기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들을 허물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듣지 못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세 가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방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욕심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들어오면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았어. 그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담과 하가 에덴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 자신이 지금 무엇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사기당하는 사람 대부분이 무엇 때문이라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이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원망과 불평하는 장벽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나 매출하기를 보았으며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망과 불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 땅을 밟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발걸음을 걷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홍해를 가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치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붙잡으시고 이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뭐하느냐?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담아주었어요. 믿음 없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또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기 위해서 우상이라는 장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상과 겸하여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각종 우상들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제물이 들어도 나는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외칠지라도 나는 그 외침을 응답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나의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부르짖는 듯 그 부르짖음에 누가 응답할 수 있겠는가? 나는 너희와 관계없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해서 축복하시고 그 성전에 친히 임재까지 하셨지만은 사람들이 마음에 우상의 장벽을 쌓아놓으니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것을 통하여 오히려 그 성전을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업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고 인생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제목은 내가 중심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품고 나면 욕심이 잉타면 죄가 된다고 말하는데 알고도 지은 죄를 그때부터 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죄악 중에 죄를 숨기고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죄악 중에 숨긴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말하기를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다. 요한일서 1장 10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죄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면서 말하기를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회천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백날 부르짖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내 삶 가운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만난다면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장벽을 지금 허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평과 원망의 사건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이기심이 만들어낸 장벽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정욕, 그것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3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에서 싸우는 정욕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에 응답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목사님,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은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기도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은 피땀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뭐 하느냐, 농사를 져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그가 피를 흘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벨의 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인을 무시했느냐?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내 앞에 있으니 내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고 원망과 불평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가인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셨습니다. 결국은 가인에 대해서 부르신 것은 가인을 도와주시고 그나마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면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죄가 그 가운데 있고 욕심과 탐욕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숭배라. 하나님 왜 저 사람의 기도만 듣습니까?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 가장 나쁜 기도가 어떤 기도냐? 비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교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와 나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믿음의 기도의 주체는 누가 되시냐가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쫓아가 말합니다. 저 사랑하는 제자가 어떻게 될 걸 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건 너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제자는 그 제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주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그러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장벽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들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기도는 모든 기도다, 가증한 기도라. 내가 아무리 백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누구에게 있으면 내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은 우상숭배와 똑같은 탐욕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은 가증하게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에 불구하고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기도의 응답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은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 그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내가 용서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악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를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너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기도했던 내용들이 뭐라고요?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 아니냐?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축복했는데 너는 저 사람을 축복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말버릇치느냐?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어찌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딴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한 기도의 장벽은 용서가 없는 기도가 되고 긍휼이 없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기도가 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 응답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좀 수축하래요. 엘리야처럼 뭐합니까? 무너지고 흩어진 자를 향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무너진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멸망하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하기를 다시 부르짖자고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한 그건 미나 내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주님을 찾으라고 외쳤던 예언자의 기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을 기대하고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에스라, 이 사람들은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졌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방어하는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뜻을 들으셔서 기도의 장벽은 허무시고 기도 응답을 막는 장벽을 허무시고 그들에게 보호의 성벽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성경은 의인의 간구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우리를 막고 있는 기도의 장벽을 무너뜨리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사단의 공격을 방어해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죄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의 응답을 더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기심의 욕심, 그 눈에 있는 안약을 써서 눈을 발라 영안을 열어라.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욕심 그리고 비교하는 모든 것들은 뭐 때문에 오는 것이냐?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벽들을 깨트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로 늘 뭐 해야 되느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회개 기도를 중점으로 해서 기도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주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는 장벽들을 허물어야 됩니다. 이 허물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로 덮어주옵시고 하나님 나의 죄와 나의 욕심과 나의 시기와 나의 질투와 나의 비교하는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힌 장벽을 깨기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양심의 자리에 문을 두드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이 내 안에 있는 기도의 장벽을 깨붙이고 그리고 더 이상 마귀의 속삭임이 들어가지 않도록 악한 영의 모든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여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응답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응답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기적이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향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나면 그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행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경 말합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과 하나님이 되신 꿈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 분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항상 교정해 줍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하면서 교정한다고 얘기하면서 교정해 드렸어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항상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것을 아느냐?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도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서 기도하시고 내 안에 소원을 주시는 꿈을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하고 주님이 나를 찾고 주님이 나를 두드리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기도하다 보면 무엇을 하게 되냐?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지 없다는 것은 기도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엄청나게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지금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부르면 주님 안에 거한 우리를 새벽 날개같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음성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응답의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응답의 주체가 될 분이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피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먼저 기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으신 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소원과 내 마음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 주님의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지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대도 기도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도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니 누가 들으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마음의 주님의 기쁨을 체험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도 깨닫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깨닫고 내가 주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저도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응답이 아닙니다. 아, 목사님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 나왔는데요. 그럼 뭡니까? 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냥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누군가 기도했으며 그 누군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냥 믿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도성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달리시사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기적이 없으면 악한 영들이 쳐놓은 장벽은 절대로 허물어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장벽이 쳐져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소원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도의 모든 것을 그의 이름에 담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저도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주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 마음에 메아리처럼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빠졌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되느냐?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만 부르짖으면 됩니다. 우리 성도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주님을 부르십시오. 혹시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를 부르지 말고 주여 부르시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집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것 같으면 장롱의 문을 열고 머리를 이불 속에 집어넣고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부르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저도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바는 없고 내가 어디든 뭘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저도 불렀습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그 마음 가운데 왜? 라는 말이 들렸어요. 주여라고 부르짖는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나는 주님이 보여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주님은 이미 나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주님 왜 어디 계십니까 하는데 내가 눈이 막혀서 보이지 않아서 주님을 못 보는 것이지 주님은 나를 이미 보고 계세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에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저희도 문제가 발생하면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이가 없는 가정을 향해서 말합니다. 임신한 여자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리라 주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고 말씀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뭘 하느냐? 모든 상황들을 정립하고 모든 상황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담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지혜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원하는데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응답하신 그 내용들이 기도하는 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하여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죄악과 기도에 막혀있는 장벽들을 허물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그 기도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곡히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서 울부짖어 기도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옆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고 응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듣고 우리도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으면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 기적의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야지.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버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에서 멸망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또한 더 의지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완전히 바벨론에서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을 비교하지 말아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라. 너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기도해라. 내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소서.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영역을 더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께 기도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환경 모든 상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